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신앙닥터 임사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사 문화와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이 있어지게 되는데요.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시나요? 자, 대부분의 제사 지내는 가정에서는요, 조상님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정성스럽게 하고, 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집을 좀 잘 보호하시고 또 우리 집에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 지내는 모습이나 제사 음식을 먹는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우상 숭배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의 생각엔 복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먼저 성경 안에서 제사 또는 제사 음식,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네, 자,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경노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아싸! 역시 때깔 좋은 제사 음식을 먹자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 죽은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자체가 부정하다여서 죽은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신 말씀도 있지만, 더 나아가 죽은 자를 만진 자도 부정하다여서 격리시켰던 일이 구약 때는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합니다. 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에도 잘 기록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신다면 하나님의 법에다가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년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귀신이라 생각하며 예절을 갖추어서 제사 지내는 집안들과 종교 갈등을 일으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이것은 우리의 십자가야, 우리가 가져가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맞서 싸우고 갈등을 끝까지 빚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제사로 인하여서 집안과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어서 잘못된 신앙관이 잡히기 십상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튼튼하게 자라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끝까지 듣지 못하실 분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6장 1절에는 목상이나 주상이나 석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직접 만든 조각상 또는 수공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 안에는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우상은 모세 때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후에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론을 통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라고 믿었던 신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신약에서 나오는 우상도 봐야 되겠죠.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로 주의 깊게
잘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상은 이렇게 크게 두 종류의 우상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먼저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눈에 보이는 우상과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탐심을 가지는 그 마음, 곧 우상 숭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둘 중 어떤 우상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물론 둘 다 문제이긴 합니다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 몰래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 절하시는 일도 있으실까요? 그런 일은 당연히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손을 가슴팍에 딱 올리고 청진기 삼아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게 돈이냐, 명예냐, 아니면 남자친구냐,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냐. 여러분들 그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한 무엇인가가 내 마음에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얼른 뽑아버리고 부숴버리고 잘라버려서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신명기서에 가서 보시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자는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아침 저녁부터 그 생명이 해함을 얻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각상, 불상, 이와 같은 우상을 버리는 게 쉬운 것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탐심을 버리는 것이 쉬운 것일까요? 내 순간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에게 1000배, 10,000배의 복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이러한 우상도 나오게 됩니다. 어떤 우상이냐면 말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는 우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우상이 있다고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우상 만나면 더욱더 무서울 텐데, 자, 이와 같은 말씀이 어디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우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타파해야 될 우상은 먼저는 우리 마음에 있었던 탐심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제사를 지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도 궁금하시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제사를 지내시던 지내지 않으시던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상님들에게 로또 당첨해 주세요, 아니면 청약을 넣었더니 이거 꼭 붙게 해주세요, 취업을 꼭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그냥 조상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넋을 기리게 되는 것, 사실 우리가 매년마다 하게 되는 호국 성렬들에 대한 넋을 기리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왕이면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릴 때에 함께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추도 예배는 왜 생겼을까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제사의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와 예배라는 말이 동일한 말인지 알고 계셨나요? 아까 살펴본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에 이방인의 제사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제사라는 말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라는 말 굉장히 생소하시죠? 이와 같은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구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식의 표현일 뿐이지 제사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이러한 형식이 낫다,
이러한 예법이 낫다라고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마음이겠죠?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하는 우상, 안 믿으면 죽여버린다는 우상, 자, 그 내용 궁금하시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